이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예배와 삶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큰 주제가 광야를 지날 때. 따라해 봅시다. 광야를 지날 때. 예, 만일에 코로나가 3주 만에 진정되면 3번 하고 끝날 거고요. 7주 가면은 7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참 이러한 시절을 그냥 손만 씻고 그냥 마스크만 쓰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셔야 돼요.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죠. 세상을 맞짱 떠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꽃길이 아닌 광야길로. 예. 금년 4월까지 KBS에서 일일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총 123부작이죠. 꽃길만 걸어요 라고 하는 그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시청률 23%, 아무리 찍었을 때 15%였었는데 저만 봤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마지막 것만 봤어요. 마지막 거의 끝부분만 봤는데 거기 보면은 여주인공은 하여간 진흙탕 같은 그런 시댁에서 좌충우돌하고 참 힘겨운 삶 속에서도 하여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이어갑니다. 또 이제 그 남자는 그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좋은 삶을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부인이 임신하는 이제 그런 장면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손을 붙들고 행복한 얼굴로 나가면서 걸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꽃길은 바로 당신이에요. 봉천동. 이름이 봉천동이에요. 신랑 이름이. 그렇게 하고 끝나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꽃길을 원하죠. 자기의 개인의 삶, 자기의 가정, 또 자기의 또 가정, 또 뭐 일터 이런 것이 다 꽃길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알죠. 세상에 꽃길이라는 것은 참 힘드구나. 있어도 아주 잠깐. 결국 세상은 가시밭길이고 세상은 진흙탕길이고 나아가 세상은 광야길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꽃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계속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이 되면 예수 믿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옵니다. 바로가 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왜? 당신은 노예 자체가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노예가 있으면 다 불편한 일 해주죠. 다 생산량이 나오죠. 국가에서 이제 성을 쌓고 또 뭐 피라미드 쌓고 이런 거 다 노예를 시켰거든요. 이런 노예가 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아무리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이니까 200만 정도 되고 많게는 300만까지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이걸 보낼 리가 없죠.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 재앙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싫으니까 바로가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오늘 어디까지 이렇게 다다랐냐 하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같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땅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의 입구입니다. 그 길을 왕의 도로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지도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중에서도 가장 그 북단 끝자락에 있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 여기는 비옥한 땅인데 목축을 하는 땅입니다. 여기에 람세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려고 하신 땅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푸르게 되어 있죠. 비옥한 여기가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왔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르게 됐단 말입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기를 가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보나마나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냐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못 가게 하셨어요. 해안을 따라 가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King's Road. 왕의 대로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제 애굽도 문명이지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러한 오늘날의 이락이죠. 거기에 그 지역까지 한 1600m의 도로가 이게 쭉 열려 있는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여기는 무역로고 여기는 또 많은 그 교통로고 또 여기는 군사로고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길입니다. 편안한. 뭐 우리말로 하면 곳곳마다 휴게소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먹고 갈 수도 있고 잠자고 갈 수도 있는 호텔도 있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게 이거를 이쪽으로 끌고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도 여기서 홍해를 건넜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뺑뺑뺑뺑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40몇 땅이 들어갔어요. 이해가 참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갖다 쉬운 말로 풀으면은 가나안까지 가는 꽃길은 이 왕의 도로입니다. 도나안가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지륵한 길, 광야길, 험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인생길이 사라지지 않을 때 누구 탓을 하나요? 이제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 탓을 하고요. 약간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남 탓을 하죠. 되게요. 근데 하나님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없습니까?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다 자기 탓으로 어떤 사람은 또 남의 탓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난 내가 잘해서 이만큼까지 성공했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돼서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거를 막으시기도 했는데 어떤 때 내버려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뭐냐?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렇다?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브레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크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이제 지도에 보니까 왕의 도로라고 하는 이 길은 이제 길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작은 도시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도시국가에서 다 자기 관할을 지날 때에는 주둔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방해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죠. 국가에서 지금 만일에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중국에서 막 들어와. 막 일본에서 들어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약해도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전쟁 나면은 이겨요, 져요. 여기 있는 주둔군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훈련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살이밖에 안 해서 전쟁하는 걸 싸움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이 택할 길은 뭐예요?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겠죠. 애국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리셨다는 거죠.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 들으셔야 될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하고. 네. 뭐가 있으니까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애굽은 안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의 1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40년 걸렸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계산으로. 우리의 산술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애굽만은 가서는 안 된다. 왜?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발로 교회 걸어 들어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찍으셔서 부르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섬겨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집어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그래요? 저 애굽은 계시록에 보면은 애굽은 이제 또 바벨론이라고도 그렇게 영적으로 얘기도 하는데 화가 있도다. 거기에 불과 유황이 임해서 마지막에 거기가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지금 생활이 지옥 같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인가요? 멱살잡아 싸움을 하더라도 거기는 안 돼 그러는 게 사랑인가요? 지옥을 가봤어야 대답을 하죠. 지옥도 따끈따끈하게 사우나처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렇죠? 네. 지옥은 천국이 있는 것만큼 있습니다. 네, 천국이 있는 것만큼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왜 그러냐. 바로 이제 13장 끝인데 14장으로 들어가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딱 홍해가 갈라졌어요. 쉽게 보셨죠? 쉽게 차트에서도 나오는 쉽게 보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는데 뒤에서 그 율브린 놈 이제 그 바로죠. 뒤쫓아오죠. 병거 타고. 그래가지고 물 가운데쯤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그게 물이 어떻게 돼요? 합체돼 버리죠. 그러고 그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추격자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왕의 도로로 갔으면, 아까 그 왕의 도로 다시 보여줬어요. 자, 왕의 도로로 갔으면은, 자, 이 사람들은 좀 걸어서가, 애굽은 병거 타고 말들이 기병이 막 가. 그러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힘들게. 우리가 개미 머리야, 개미 머리.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고 그분의 모든 통찰을 누가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추격자일 거예요. 또 하나,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와, 하나님 진짜 우리 편이시네.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겠네. 그렇게 할까요? 피그럴까요?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위로 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라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이렇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다. 예. 그 다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는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잊게 하시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나는 꽃길을 걷고 싶은데 왜 나를 광야길로 내 삶을 힘들게 하시지? 그럴 때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막 답답해하고 남을 귀찮게 하고 같이 사람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조금 견뎌보자. 조금 지나봐. 하나님이 다 생각하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한번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사건 1000년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조상들의 그 홍해 사건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물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이렇게 주의 긍휼이라는 게 뭐냐?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해도 못하겠고 답답하고 어떻게 화가 나고 막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광야 선교를 통하여 이런 분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참다운 구원에 이르게 돼야죠. 네.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정확한 아주 치밀한 정확한 계획 가운데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몇 년 걸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뭐 1년 정도 걸렸다든가 그러면 이해되는데 아니 그 10여일이면 갈 길을 그래 40년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 의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문을 왜 그러셨을까? 신명기 기자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있어요. 2절 3절 그 위쪽에 있죠. 예, 시작.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40년이나 이렇게 오래 걸려서 간 거에는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광야길을 걷고 계세요? 꽃길을 걷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고통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가 만땅이고 속에는 분노가 차고 주위 사람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돼야 돼요. 먼저 이제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걸 해결하려면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를 설명할 때 광대한 땅이다.
그래서 넓을 광자 아니에요. 넓은 광, 덜 약.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이렇게 끝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텅 비어 있는 것들이 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가지고 봤더니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무나 이런 게 없고 조그만 관목들만 있어요. 왜 열왕기상서 19장 보면 엘리야가 로덴나무 아래에 있다고 그러죠. 그 로덴나무가 무슨 뭐 잎사귀가 푸르게 그늘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관목이라는 건 그냥 잎사귀가 좁은 거, 뭐 가시 같은 거 있고. 그런데 너무나도 거기가 뜨겁기 때문에 그 이력도 들어가서 아주 갸냘픈 그늘 아래에 있어야 내가 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첫 번째로 없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결핍과 부족의 장소죠.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 같이 먼저 앞서서 보낼 수도 있어요. 헤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남들은 그냥 4도 5도 냉장고를 몇 개씩 넣고 해도 가서 간이 냉장고 하나도 못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절도 겪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컬컬한 게 다 좀 풀어져야 되는데 이 안이 계속 답답한데 이 답답한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바로 이게 광야예요.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불뱀과 전갈이 있대요. 사막에는 불뱀과 전갈이 자는데 숨을 돌아가지고 물어버리면은 고열이 오르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곳이. 그게 불뱀과 전갈이 그냥 두글두글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이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살 때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움츠러들고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안전지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방콕을 하든가 뭐 하든가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코로나 보세요. 마스크만 벗으면 불뱀과 전갈이 물어버리죠. 예, 지금 광야예요. 이게 완전 광야. 오늘 세계적인 석학이 이 의료에 대해서 석학이 그랬어요. 어쩌면 인류 끝까지 코로나는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가 없대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말입니까? 지금 반년을 지났는데도 이렇게 답답한데 인류 끝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발표했어요. 집에 들어서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오. 또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절대 고독, 외롭고 고독한 거죠. 여러분, 좀 뭔가 답답하면 만나서 좀 마음에 또 털어놓고 대화력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도 없어. 광야예요. 광야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에 집어넣느냐?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일단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서 광야를 벗어날지를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못 찾아요. 산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산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산은 밑에서 보면 길이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 다 보이잖아요. 정상에서 봐도 다 보여요. 산에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만일에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산 꼭대기에 있죠. 헬리콥터 내리는데 거기서 밑에 보면은 쫙 하얗게 이 머리에 이 가르마처럼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예요. 조난당해도. 막 그저 헤매면 이제 가서 이제 죽는 거고. 그런데 광야는 길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는데 무슨 길이 있어요. 누가 지나가도 그 다음날 바람 한번 불고 나면 다시 모래가 다 얹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도도 없어요. 그래서 사막은 들어가면은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200만 중에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넌 못 빠져나와. 이 얘기입니다. 넌 못 빠져나와. 그게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러한 속을 40년이나 그렇게 지나게 하셨다는 것은 좀 하나님이 세디스트인가?
괴롭게 하시면서 뭐 하나님 즐거워하시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광야길을 지나는 것은 우리의 실수 같지만 그것 때문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만도 아니고,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느냐?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2절. 자,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춘다는 거야, 반대는 뭐예요? 높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한다. 교만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누구 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누구 보고 되게 교만하다 그래요?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이죠. 그러나 또 하나, 자기가 다 선생이야. 자기 얘기만 해. 자기가 다 오라. 이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의 말 안 듣고, 이거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제일 잘났으니까. 이거가 고쳐질 때까지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죄는 교만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처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욥도 보세요. 하나님 보고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요,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겸손. 겸손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나도 틀릴 수 있지. 그래서 들어야 돼요. 결코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고칠 길이 없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광야를 다녀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 안에, 하나님 높은 데 계시잖아요. 그럼 높은 데 있는 은혜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이게 은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낮아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펄펄 받는 거고, 교만한 사람은 1도 못 받는 거예요. 1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난 교회 다니는데 왜 은혜를 못 받냐? 교만하신 거예요.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받냐? 겸손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너를 뭐해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가 들으면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여러분이 구별하시죠. 설교에. 그러면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일단 들어보고, 이게 나한테 맞지 않아. 이게 힘든 게 뭐해?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가 다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요 마음이 이렇게 돼. 요걸 믿음이라고. 거기 안 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제 정리하면은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를 산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계속 훈련해가지고, 왜? 가나안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뭐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뺑뺑이가 돌리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가지 않도록,
근데 사실이요, 이 훈련을 출애굽한 사람들의 1세들, 어른들이죠. 어른들이 약한 남자가 60만이니까 여자도 한 60만 됐겠죠. 100만 이상인데 2명 빼놓고는 다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다 죽어서 멸망됐어요. 멸망받았어요. 다 엎드려져 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누구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자아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뭐 예배 다 들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어느 날 이것이 와르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와르르 깨져서 통곡하고 콧물 눈물 흘리고 마음을 쥐어뜯고 이 흉악한 놈을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랬을 때 내 정체성은 종입니다. 나는 이제 주인을 정했습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이러고서 주님 뒤만 살살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앞서면은 또 깨닫는 거예요. 또 한번 또 얻어맞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광야를 지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 꽃길에서 사람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전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꽃길에 들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또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아, 나 바꿔야 되겠구나. 이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렬하게 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때 내 안에 바위 동아리 같은 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져요. 눈동자가 풀리는 거예요. 어깨 힘이, 목이, 이게 다 풀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내게 온유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거는 내시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이제 자기 힘으로 나으려고 하는 양반 힘주고 양반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힘을 빼고 그 주인의 인도하심, 다스리심, 그 주인이 나를 이끄심, 이거를 받을 줄 알게 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냐? 그때부터 삶이 부드러워져. 삶이 쉬워져.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야. 형통.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로 불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여러분, 물론 광야의 길은 애굽에서의 삶처럼, 애굽엔 볼거리가 많잖아요. 거기는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거기는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멋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 뭐 여인들도 있고 막 많아. 그런데 광야는 이런 거 일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 광야에서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미추라기를 보고 경험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증이 다 타서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물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오아시스가 있어요. 내가 우물을 판 건 아닌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에서 물샘의 그늘이 있고 엘림의 그늘이 있고 또 물샘이 있고 그런 것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쓴물이 단물 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씁니까? 씁니까? 그때 여러분 그 광야길에 여러분들이 잘 주님을 따라가면 집안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고 성막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돈 주고 못 보는 거예요. 돈 주고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천국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만이 이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러한 화려한 것을 내가 못 누리고 못해도 그거 가지고서 내가 일도 갖고 부럽지 않아요. 왜? 그건 다 썩을 거 없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부럽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거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은 뭔가 자기라는 걸 증명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아가 생기면은 내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업적을 한다든가 무슨 성공을 한다든가 또 뭐 정치계 뭐 재벌계 무슨 기능계 아이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인생을 노력하고 사투해서 정상에 올라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다 정상에 올라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상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막 그냥 자기 개발서도 보고 뭐 어디 가가지고 배워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 것이죠. 남한테 주워 듣고.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면은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도 이제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고, 야! 내가 여기 올라갔다! 막 이름도 쓰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길은 계속 있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반드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봐. 정상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상은 공기가 희박한 곳이에요. 정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상은 곧바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려온 다음에는 뭐냐? 올라갔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거기 정상에서 내가 야호했어. 누가 알아줘?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광야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광야는 그게 무슨 광야를 지나면서 그거 가지고 뭐 돌덩이를 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물을 팔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거기다가 뭘 파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광야는 그냥 잘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나가서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가나안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인생은 광야예요. 여러분이 속고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고 갈등하고 발버둥 치고 불만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도 힘든데 뭔가 하나만 더 젓가락 얹으면 그때 뚜껑 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눈이 띄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다. 너희가 뭘 여기다 파종해가지고 너희가 뭘 여기다 쌓으려고 자꾸 뭘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사는 사람을 무슨 족속이라고 그러죠?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영화 보면은 까맣게 이렇게 하고. 그 베두인 족속들의 삶을 좀 보세요. 어떤가? 그들은 짐이 별로 없어요. 낙타에다가 그냥 최소한의 짐, 텐트, 옷도 그냥 뭐 자기 한 벌 입는 옷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에 가축을 데리고 가서 그거 있으면은 거기서 텐트 쳐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어지면은 이제 가자. 그러면 금방 텐트 걷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목민들의 특징인 것이죠.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나 베드로 사도는 그럽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광야길을 지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여기 오래 살 것처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움직여야 될 때 너무 짐이 많아. 짐이 많으니까 남들 다 출발해도 그때 못 출발해요. 로세 안에 보세요. 거기 나와버리면 되지 않아요. 거기 있는 물건 때문에 못 나오죠. 그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에게? 뭔가요?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학교의 과정은 첫째, 겸손의 과정이야.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안 순종하겠느냐 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이제는 여기다가 뭘 정말 쌓으려는 욕심, 탐심, 우상숭배 이런 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변화되어야 광야 학교 졸업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면 입학했으면 뭐예요? 졸업을 하셔야죠. 학위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학위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학교에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었잖아요.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을 때 성령 받더니 이게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끼어서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사는 거예요. 계속 고집스럽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를 누가 알아줘요? 맨 손가락질하고 그냥 막 한국 교회 그냥 막 욕하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광야 학교를 졸업을 못했으니까. 말씀을 이제 내주려고 합니다. 광야 학교는 어떻게 졸업하는 것인가?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 아무 인도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둥이 하나 씁니다. 그 기둥이 보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된 기둥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다 해가지고 그 무서운 열사에서 태양볕을 가리워줘서 타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름 기둥의 역할입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막 7도, 8도 그러는데 사람이 얼어 죽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이리 때들이나 승냥이 때들이나 이런 이 야수 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불을 밝혀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행진할 때는 그 불빛을 보고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광야에서 낮에는 에어컨 역할을 하고 밤에는 난방기 역할을 하고 히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무사히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광야로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광야로 이끄셨고 함께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여 주시고 동물을 빼주시고 그리고 아말렉의 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뭘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막 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한 가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신 하나님. 신약시대는 누구죠? 예수님. 이분을 똑바로 붙들고 동행하고 이 팔 놓지 말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뭐 장관했으면 성공이에요? 요새 누가 장관하려고 그럽니까? 정신 나간 사람인데 장관하지 감옥 가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그런 불필요한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좀 더 내실 있고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철들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자기 업적을 내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뭘 지나치게 쌓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다 먹이셨잖아요. 이렇게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정말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위해서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40년 가까이.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왜? 저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뒤통수를 항상 때리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까 부러운 거 없어요. 그럼 대체 뭘 그래요? 그렇죠? 대체 뭘 그래요? 뭘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말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모든 인생길은 그분이 꽃길로도 광야길로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계속 고집스럽게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탁장을 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광야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지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 하나님이 그분이 나침판이요 그분이 우리의 지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챙기고 나가시면 부러울 것 없는 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